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날에 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2주간의 도시로 읽는 종교개혁 아웃리치, 또 유럽을 잘 갔다 온 우리 최진석, 권우리 우리 간사님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잘 갔다 왔으니까 한번 박수로 한번 같이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저희들 같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 텐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한번 얘기 나누시죠. 옆에 보시면서, 자,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또 한 번 더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잘 왔다. 지난주도 수고 많았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왔어요. 자,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또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다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먼저는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첫 번째가 시선이었다면 우리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다듬어지는 우리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좋은 성격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냐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귀하게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 어땠어요? 1년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이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봤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오늘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곤 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이런 고백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괜찮죠? 여러분, 이런 도전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도 와서 오늘도 또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못 살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말씀대로 한 걸음 더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날 그렇게 바꿔가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가 그런 격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와, 너 오늘도 수고했구나. 괜찮아. 그 시도 속에서 실패했어. 괜찮아. 이제 또 우리 한번 또 해보자. 또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또 이 모양이야?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좀 넘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어요. 어제보다 달라졌어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붙들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함 속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막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간고사가 시작되면 많이 지쳐갈 텐데 새 힘을 내길 원하시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이 끝나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이렇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또 마음을 딱 붙잡고 또 부르심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놀라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하면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어라는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요.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 놀라워. 복음이 이방인들에도.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 대단한 교회.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선 너무 기뻐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바나바를 보냈죠. 그래서 바나바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기뻐했어요.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번엔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교회를 아마 축복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 오늘 본문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판단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가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에, 온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아가보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기에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유대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던 이 아가보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코스타에서 또 귀한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들음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좋았어. 아, 은혜로웠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좋았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 은혜로웠어. 그 은혜가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할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준비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뭐래 이렇게 넘기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죠? 네, 29절 30절 말씀. 자, 시작. 네,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은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넘겨버리기 쉬워요. 넘겨버리기 쉬워. 와, 이방인이 복음 들었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어. 와, 근데 뭐 부조를 보내서 뭐 했어? 아,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장로님 아니에요. 성원수 전도사님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 오늘 우리 대표기도 우리 승재 청년 아니죠? 우리 승재 유부남이죠? 네, 기도하면서 우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 말씀 듣고서 막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자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얼마 안 된 이들이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면 자기들에게 도움을 줬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커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가정 모임이 있어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정말 청년회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육아도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그 열심과 열정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육아에 지쳐있고 사회에서는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놓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적어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년 때처럼 아이 걱정, 얘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마음껏 여러분 브랜치 모임 하는 것처럼 신나게 그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탁한 게 밥 해주세요. 그리고 애기 봐주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젊은 가정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밥하셨어요. 열심히 밥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애기 보셨어요. 가난하게 있으면 가가지고 안아서 계속 안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젊은 가정 모임 오픈을 했어요. 가을 학기 첫 모임을 했는데 한 젊은 형제가 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희들 위해서 매번 이렇게 밥해 주시고 애기 봐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희들도 페이백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받기만 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성장했어요. 예루살렘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흉년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 뻘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돕는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물어왔던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페이박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권사님, 집사님들 그거 원하지 않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 청년부에 흘려보내. 제가 그랬어요. 자기보다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청소년한테 흘려보내요.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받은다면. 여러분들이 어른들 막 그렇게 나중에 기력 빠져가지고 이제 에노키 어르신 됐을 때 그때는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페이백 안 해도 돼. 그 눈에 밟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다면 사랑은 흘러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랑 받았습니까? 내가 당장 그분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걸 내게 주신 마음 따라 내게 보게 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서 갚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나한테 아무런 반응도 안 해, 섭섭해하고 있다면 잘못된 동기예요.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주신 마음으로 섬겼을 뿐인데 왜 안 돌아오지? 섭섭해하면 그건 내 힘으로 섬긴 거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들이 섬김으로 정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조라는 단어가 써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조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조의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그럼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이것을 부조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사랑, 공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했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섬김,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정의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20장 28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섬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섬김은 섬김의 절정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만 그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성장했다라는 거,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가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는 처음 여기 안디옥 교회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부분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 4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베드로와 요한이 건강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교회의 본질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분 앞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들은 실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있었어.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장면에도 그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이 디아코니아의 삶, 이 섬김의 삶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섬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복음도 열심히 전파하고 예배도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교제하지만 그 교회에 섬김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정당성,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그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는 단순히 삼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 33번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냄받은 지역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며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르는 사람들 많죠. 서로 말 한 번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내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죠. 찾아가서. 나 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그렇게 서로 지체된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밖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 섬기는 겁니다. 어제 원주민 사역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01 3명이 같이 갔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그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들 인도하고 너무 든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친구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어를 쓰는데 약간 사투리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나 귀여워.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교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왜 나만 안 챙겨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좀 섬겨줄까? 늘 이 시선으로. 저 친구는 맨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하는 것 같아. 그럼 다가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누구 혼자 맨날 모여서 기도해요 하면 뭐 친한 친구 막 모였는데 저쪽에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가세요. 가서 손을 얹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도 돼? 기도할게. 기도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는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말해주세요.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어. 너도 있어. 찾아봐. 못 찾으면 물어봐. 남들이 발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진리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부조는 섬김의 삶의 실천으로서 한 예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1장 29절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이 힘대로예요. 각 사람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자 해야 돼가 아니에요. 억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디아코니아의 삶, 그 섬김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록은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다라는 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디아코니아의 삶, 그 삶에 각자가 자기 힘대로 기쁨으로 참여할 정도로 성숙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자랐구나. 복음 안에서 이제 막 뜨거워졌던 이들이, 말씀 안에서 막 자라갔던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성숙했구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내가 전도했던 이 친구가 막 잘 자라서 이제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자로 성장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거 보면은 너무나 큰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교회의 섬김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섬김의 삶의 또 아름다운 그 본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랐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잘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잘 배웠기 때문일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부 이제 막 제자훈련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장은 배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디아코니의 삶은, 이 섬김의 삶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성숙, 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때 이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를 닮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를 닮아가요.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가진 것을 없어도 비움으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디아코니아의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은 뭐냐면 비우는 것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비움은 사랑으로 인한 비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이 비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디아코니아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부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마찬가지예요. 디아코니아의 삶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고요,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이고요, 건강이면 건강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디아코니아의 삶,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시냐면은 그와 같은 섬김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브랜치장으로서 브랜치원을 섬기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떤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으세요. 뭐로 받으시냐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이와 같은 섬김을 뭐로 받으신대요? 제사,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 섬김으로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같은 예배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감사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보세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저 베푼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날 기억하시면 그걸로 좋게.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 섬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섬김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젊은 때의 관심은, 청년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성교제에 있죠. 만남에 있습니다. 코스타 때 이성교제 강의 들으신 분, 우리의 관심은 뭐 커플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친구들 관심이 거기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나와 함께 한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같이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동반자를 찾으세요? 화려한 자리에서, 멋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와, 멋지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그 자리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은 한평생 정말 함께 살아갈 이들을 찾는다면 어디를 보냐면 섬김의 자리를 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인정받는 자리, 화려한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섬김의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고롭거든요. 끊임없이 비워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날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늘 무엇으로 공급받아요? 성령으로 공급받아요. 그래서 기쁨을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정말 좋은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분은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어디에서 만났는가? 저는 제 아내를 설거지하면서 만났어요. 선교단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섬김의 자리, 남들이 다 하고 나서 막 꾸준히 일하고 뭐 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하고 교제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한평생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면 또 그런 또 기쁨도, 그런 만남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섬김이다.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